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사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앞전주에 이어서 참 성도가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얼마 오래됐습니다만 홍정일 목사님께서 자기의 목회와 또 자기들의 성도들이 목회는 실패를 했고 자기 성도들은 신앙이 실패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할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말을 신앙이 실패했고 목회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그는 CCC 출신이에요. 대학생 선교회 출신인데 경건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에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개인 구원을 외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흩어지는 일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과 자기의 신앙이 실패한 것 같다. 그리고 또 개인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도가에게 개인 목회자와 성도와의 만나서 개인 교제에서 실패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경건주의가 무너질 때에 한결같이 교회에서 반겼지요. 많은 사람들이 네가 신앙이 실패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겸손하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비춰볼 때 내 신앙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 같다라는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보는 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의 체험, 회개의 체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전주에 그것을 공부했는데 첫째 이사야가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성도로서 체험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이사야서 5장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극사품 포도를 심어놨는데 그들은 들포도에 5가지, 6가지 들포도를 맺었어요. 종류가 달라요. 극사품 포도하고 들포도하고 종류가 다르는데 어떻게 극사품 포도를 심었는데 종류가 변질돼서 들포도를 맺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실패가 1장에서부터 이사야서 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들포도의 6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실패했다. 여기에 만약에 해당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실패라고 봐야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과정이 6장에 나오는데 6장에는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에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체험하는 것들이 첫째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체험이 있다라는 사실이 앞전 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기로 섰는데 거기에 6나귀가 있어 그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은 자기를 발을 갈기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멸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에서 우시아가 죽던 해라라는 것은 우시아 왕이 통치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잃었어요? 경건을 잃었어요. 죽던 해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심에 소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속한 존재들은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시왕 시대 때 다시 말해 우시왕도 52년을 통치하면서 굉장히 건경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교만하여서 경건될 삶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하여서 경건의 삶을 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해야 될 것이 뭐였는가? 지금 이 시대에 들포도로서 극산분 포도인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의 신앙을 맺는 이 백성들에게 첫째 경험해야 될 것이 뭘까? 라는 것을 성경 오늘 본 말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할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면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문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올라 앉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였느냐? 천상의 보좌와 지상의 이 성전, 천상의 성전과 지상의 성전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성전이었어요. 지상의 성전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성전의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옷자락으로, 여호와의 영광인 옷자락으로 충만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사야가 봤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돌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인생, 죄된 인생을 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제2아담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 어떤 영광이냐? 두 번째에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스랍들이 있었는데 2절에 낯선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미루가 돼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생각해보세요. 이 말은 내가 앞전 주에 내가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천군천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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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모두가 천사들이 스랍들이 모시기로 섰는데 하나님을 모시기로 섰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까? 지금 이사야는 자세히 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 있는데
성전에서 스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이 땅의 성전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이 충만함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는 것을 이사야가 보는데 그것을 자세히 어떻게 섬기는가를 봤더니 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대하고 그걸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신앙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가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탄 외에는. 천사가 타락해 사탄이 됐는데 그 사탄 외에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 천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끄러웠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의 날개가 6날개가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스라들이 보였는데 거기 6날개가 있었고 6 천사가 2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지금 천사가 인간을 대신해서 천사가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는데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입술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다라는 이것이 체험되지 않냐면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삶이 포기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천사의 모습과 달리 자기는 지금 이사야는 구원만을 외쳤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구원시켜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거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삶을 포기했던 자기 모습을 보라볼 때에 이사야는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3절에 이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할 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얘기가 충만하더라. 이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구원의 하나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이 영광으로 충만하고 온 땅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제2의 아담으로서 이 땅에 살아나서 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 천사조차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데 자기는 얼마나 가련하고 초라하고 비참한지 몰라. 왜? 자기 입술을 바라보니까 마른 자래. 화로다 나여. 뭐라 그랬어요? 내 입술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는 사람이야. 입술이 부정하는 사람. 지금 교회가요, 거룩을 외치면 교회 망합니다. 지금은 뭘 외쳐야 교회가 부흥한지 아세요? 구원과 복음과 복입니다. 복. 야,
지금 예수 십자가 믿으면 거룩한 삶을 안 살아도 천국 간다. 천국 확신만 가면 예수 십자가 믿어라. 이거요. 이 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 잘 하든지 믿으면 무조건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일세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행함으로써 이 땅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외치는 교회는 문을 닫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시대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 땅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다. 오늘은 이 앞전 주의 설교였고요. 오늘은 세 번째 환상,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문지방에 타가 요동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때 천군 천사들의 이와 같이 화답하는 4절에 이와 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타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기에 이와 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타, 지금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이 온 땅을 충만케 하는 그런 성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4절에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타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이 거룩함을 노래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연기가 여기는 영광이에요. 연기는 늘 영광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구름과 연기로 가득했어요. 천상의 성전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찬양했을 때에 찬양을 한 다음에 찬양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으로 충만했잖아요. 구름으로 연기로. 우리는 연기 그러면은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연기라는데 냄새 없는 연기, 아름다운 연기도 있어요. 구름과 같은 아름다운 연기가 성전에 충만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구원받는 삶의 첫째 목표가 되어야 되고 나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주기도문 성도가 가져야 할 첫째 기도 제목이고 첫째 외침이 되어야 되는데 스랍들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과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연상하여 보면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왔던 그것을 보시면서 이건 화로다 이런 화다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6가지로 행하면 화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말했던 이사야가 자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자기가 화가 된 백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5장 19절 보세요. 뭐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것이 망하든지 하나님께 돌이키든지 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렇게 축복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기도인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사고고 어리석은 기도고 입술이 부족한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지금 그것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장 20절에 있는 말씀, 악은 선하다가 하며 선은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으며 이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말은 우리가 말을 왜곡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아니었다고 말하는 선을 악을 이런 것을 그 영광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이사야가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였느냐 그러면 우리 입술, 인격을 대변하는 내 입술, 내 마음속을 대변하고 나라는 사람을 대변하는 게 입술입니다. 입술이라는 모든 말을 볼 때에 그는 화가 하나님 앞에 화를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화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여러분, 이 충격을 기도에 담아 흐느껴는 그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복이에요. 이것이 절박함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화를 내가 입겠구나. 내 가정도 화를 입고 교회도 화를 입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 절망함의 충격적인 기도가 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흐느낌이 있어야 될 줄로 거룩한 흐느낌. 야, 내가 영적인 상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인격에 대해서, 부족한 의식에 대해서 주님이 좁은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 이것을 안주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일 한 번 교회 왔다가 이걸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룩한 불만족에 대한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 내 직장에서도 이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선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탄식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탄식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신앙생활에 만족해, 나는 부유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라오디아 교회가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조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진단은 그들 향해서 너는 공부한 것과 가령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너를 향하여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나는 만족하고 나의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만족함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어둡습니다. 그 사람은 보통 어두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불만족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화가 나에게 지향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탄식이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 거룩하게 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번째.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 나의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왕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란 말이 어느 때인지 아시죠? 내가 지금 영적인 불만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그때라는 말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나님, 나의 영적인 불만감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강력한 거룩한 소망이 내 안에서 들끓을 때에,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면하시는데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였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는 것, 지금 여기는 누구를 가르쳐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백성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불신자를 구원하는 백성을 위해서 성경에 써놓은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 향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십자가로 보냈다? 그걸 성경이 전체를 기록한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회중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이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구원받은 백성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에서 십자가로서 불신자를 구원하는 그런 장소도 되지만 그것은 10분의 1에 대한 사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부르짖는 것이 불신자인 이사야가 부르짖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기 이사야서 5장에서 말하는 화로다, 이것은 불신자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극사고 포도를 그들의 심령 속에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열매를, 극사고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재단의 숯불을 차여서 이렇게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흐느끼면서 하나님 나의 이 절박함, 나는 이거 부정함, 이것을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 나를 부정하는 거, 나의 의가 하나도 없고 나는 망하게 되었고 화로도 나에게 되었다. 이 상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절망,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그 원어의 단어는 나에 대한 포기, 나에 대한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자기의 불만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죄를 소멸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죄가 소멸되고 있다. 죄가 소멸된다.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를 소멸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과 다음 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6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의 수랍 중 6장 6절 그때의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였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회개가 뭔지에 대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사여주는 그것만을 회개라 하지 아니합니다. 여기 본 말씀이 내가 보니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더니 그때 내가 이르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에 주의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입술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숯불로,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찢어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갈꼬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듣는 사람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죄 용서의 기쁨과 확신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용서와 기쁨과 용서의 확신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보내면 누구에게 갈고, 용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직접적으로 봉기라 내 어디 가야 되겠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요 대개 한 명 정도 부르고 거의 다 99%는 간접적으로 불러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정말 우리가 고민스러운데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고민하고 하나님께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하나님께서 그 걱정과 근심을 갖게 만들어요. 왜 간접적으로 부르신지 아세요? 성경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간접적으로 부르시는가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철학이 우리의 철학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소명 주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른다라는 사실. 직접적으로 부른 것은 거의 없어요. 간접적으로 부르시는 것. 회개는 뭐냐?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회개는, 이것은 마음의 회심입니다. 회심이에요. 회개는 뭐냐? 회심 플러스 신앙이에요. 신앙이 첨부돼야 돼요. 신앙은 뭐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명이 되어서, 내가 이제 여태까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이자,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회심 플러스 신앙이 뭐냐?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시로 인하여 거룩이 졌다, 이것이 회개다. 회개 아닙니다. 회심이에요. 그 사람 그것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신앙이 포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적인 소명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나를 위해서 누구로 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하면 되지, 예수 믿고 기도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원 가지지 않냐고, 소명 가지지 않냐고 적당히 사람이 천국 가겠지? 들포도입니다. 이런 철학 들포도예요. 이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소원이 없어요. 성민의식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녀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주가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성민의식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포도가 뭐였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사야서 5장 1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들이 어떤 화가 임했어요?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12절에 그들이 연애의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않는도다. 뭐예요?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밤에 누우기까지 독주를 마시면서 뭐예요? 자기의 만족에, 자기의 행복에, 자기의 안정에,
자기의 쾌락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연애의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 포도주까지 동원하고 노래까지 동원하고 노래방까지 동원하고 또 연애수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만족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이들이 연애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않는도다.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 이것을 12절이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보충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에 관심이 없단 말에 관심 없어. 그리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걸 회심했다는 거예요. 회심. 아직은 그 사람은 돌이키질 않았어요. 자기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질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서 누가 하나님이 보낼고, 여기에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창세기에 3번 나오고 이사야에 처음 나와요. 오늘 본 말씀에 창세기 3번은 창세기 1장 26절 하고요,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11장 7절에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은 처음, 이사야가 처음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처음으로 들려준 대화,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회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을 가져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시기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를 이제 하나님 모리아산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기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도 이스라엘 백성 야곱아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면을 부르실 때도 여호와께서 사면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쓰실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죄 용서의 기쁨과 죄 용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던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여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나이다 라고 선도의 부르심,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회개했다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확신을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난 다음에 반드시 소명을 주시면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네 마음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네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 항상 여러분들이 회개가 나온 다음에 소명을 주고 행하시는 이가 반복적으로 귀에 따라 나와요. 성경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회개로 거룩하게 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돼서 나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것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그릇 행하여 다 제갈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제갈 길로 가는 백성들을 다시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제 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건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가는 소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거룩한 소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거룩한 열망, 내가 이때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던 거룩한 열망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내 사고가 변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하나님 울 때 나도 울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할 때 나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20년 지나서 나 신앙 실패했다,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거의 다 내가 내 고집 때문에, 내 이 교만 때문에 내가 신앙이 실패했다, 그런 고백들을 수없이 들어요. 임종 직전에도 어떤 장로님이 내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회심하고,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길 바라요. 돌이키길 바라요. 돌이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담배를 끊어버리거나 뭐 죄를 끊어버리는 뭐 이것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회심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소명이 회심의 가운데 있어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이 멀었습니다. 멀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교회가 이렇게 정말 기도해야 할 백성들이 많은데 멀었어요. 교만에 빠지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백성,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러분 안타까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